성경 전체에서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한 사람의 생애가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사람은 아마 다윗일 것 같아요. 사무엘, 상하, 역대, 또 시편의 상당 부분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죠. 그는 30세에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또 37살에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렸어요. 왕으로 다스렸어요. 오늘 읽은 본문도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3장 1절 위에 작은 글씨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렇죠. 지금 다윗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쓴 시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압살롬이 왜 쿠데타를 했나요? 왜 아버지를 반역했죠? 아마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압살롬의 친누이가 다말인데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범했어요. 이복 형제죠. 그러니까 다윗이 근데 그 사실을 알고 화만 내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암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활개를 치며 살아가요. 다말은 이 고통과 그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 다윗이 2차 가해를 한 거예요. 압살롬은 이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티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복수하기로 결심을 하고 2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암논을 제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그 외갓집이 있는 그술이라는 곳으로 가서 피신해 있었어요.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다윗과 친밀하니까 저 압살롬을 저렇게 놔둬선 안 됩니다 라고 중재를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불러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후로도 2년 동안 압살롬을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 마음에 더 큰 증오심이 불타오릅니다. 아버지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복수하겠다 결심을 하고 또 준비합니다. 매일 아침 성문에 나가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오는 호소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사람이 억울하면 누가 내 얘기만 들어줘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당신 참 딱하다, 당신이 옳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당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저기 올라가 봐야 소용없다.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권이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이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리는 거죠. 여론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오히려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지배계급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압살롬은 겸손하다. 야, 저런 사람이 우리의 리더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훔쳤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의 민심을 차곡차곡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적인 그 조직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4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헤브론에 가서 이제 전국에서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같은 시간에 동시에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항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도망을 합니다. 근데 압살롬은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아버지 다윗을 끝까지 죽이겠다고 추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있으면 이거 어떤 식으로든 이 세력을 또 확보해서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씨를 완전히 꺼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노년기에 겪은 일입니다. 노년기에. 자, 다윗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상황 1절 2절 3편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상반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자, 지금 자기의 상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대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는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쫓겨나 보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고 충격도 받은 거죠. 게다가 정신적인 수모를 겪습니다.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다윗은 끝났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는다. 다윗의 시대는 이제 저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사편 2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롱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30년이나 넘게 왕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자기가 바로 이 모욕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직에서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편이죠. 이 사람들도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4편 6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이 무슨 말이에요? 같은 편인데도 야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느냐.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부인들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건 뼈아픈 거죠. 여러분 다윗 자신은 어땠을까요? 다윗 자신은 일단 도망은 나왔지만 내가 영원히 도망 다닐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지지자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들은 리더 다윗에게 당신의 계획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해법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요구를 하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리더가 이럴 때 참 자괴감이 들어요. 자기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더 난감한 것은 반역자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거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이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나 때문에 추종자들도 이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도 욕먹는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어디 가서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이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나아질 것이 없잖아요. 내일이라고 해서 변화될 것이 없어요.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내일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지 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읽어봅시다.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편 4절, 4편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는 다윗의 삶의 양식이었어요. 방식이었어요. 어려움이 오면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시편 18편 6절도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읽어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뭐 했대요? 여호와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다윗이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 한복판에서 지금 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답이 없으면 또 주저앉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가요? 지금 답이 없어요. 자기에게.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에요.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나요? 어떻게 기도했나?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도했다. 이게 중요해요. 기도의 내용이죠. 7편 하반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사편 1절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내가 막다른 골목에, 곤란한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셔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아마 10대 때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때 뭐 곰이나 이 사자가 습격을 할 때에 다윗이 쫓아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이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20대 때 10년 넘게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죽을 고비가 수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리조리 피해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해주셨다, 살려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도 이 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라는 것을 곧 알았잖아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잘해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장하셔서 풀려나게 하신 것이다, 살려주신 것이다. 이거 다윗이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전에도 구해주셨는데, 도와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이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늘 우리는 답이 없어요. 지금의 문제를 보면 우리는 늘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고 힘들게 하는 상황을 겪으면 우리는 자신이 없고 두려워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죠. 신앙은 기억력이다. 믿음은 기억력이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겪은 아픔, 상처, 고통, 이것만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막 가슴에 문신처럼 새기게 만듭니다. 그러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울고 늘 불평하고 늘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는 끝났다고 울고 불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며칠 전에 뭘 경험했습니까? 400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노예 해방운동에서 자유를 얻었나요? 전쟁해가지고 이겨서 자유를 쟁취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의 그 완악한 왕 바로가 제발 좀 나가달라고, 제발 좀 빨리 나가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돼서 한몫 단단히 잡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는 죽었다고 난리를 칩니다. 자, 홍해를 건넌 다음엔 어떻게 했나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우리는 죽었다고 또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에 뭘 경험했어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계산해도 봤습니다. 이 출애굽한 사람이 한 200만 명은 될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들이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몇 척이나 필요할까? 이 당시에 뭐 큰 배가 얼마 정도 컸을까요? 뭐 정원 한 100명 정도 되면 이 당시에 대형 배이지 않았을까요? 정원이 100명인 배를 가지고 200만 명을 태워서 건너려면 몇 척이 필요합니까? 2만 척이 있어야 돼. 2만 척. 불가능하죠. 요즘 같은 이 초대형 크루즈가 있는 시대에 한 5천 명 이상을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 크루즈를 동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크루즈 5천 명을 태우는 크루즈를 동원하면 몇 배가 필요해요? 400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크루즈는 한 대도 없어요. 전 세계의 크루즈를 지금 5천 명 이상 탑승하는 크루즈를 다 동원해도 한 60척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400척이 필요한데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로는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를 멈추게 하고 바다를 말려서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기가 없다고, 또 우리는 못 살겠다고, 우리는 다 죽게 됐다고 또 불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오늘 아침에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 먹은 거 기적입니다. 매일 200만 명의 식사를 누군가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형 급식업체들, 대기업 다 동원해도 200만 명을 먹이지는 못해요. 그럴 만한 시설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이들은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또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또 고기가 없다고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에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 시간에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요. 나를 아플 때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있었다고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이 극적으로 열어주신 경험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억해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놀라운 것은 지금 길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답답한 상황이고 아무런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기억하면 그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열어주실까? 이번에도 열어주실 거야 하면서 기다리게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탄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한 일을 기억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선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했다고요? 선포하는 기도. 3편 3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뭐라 그랬어요? 방패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는 방패가 없어요. 자기를 보호해 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나를 이중 삼중으로 둘러싸고 감쌀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의 영광을 다 잃었어요. 지금 맨발로 도망 나왔거든요.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왔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왕이 이런 모습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왕의 영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근원이십니다라고 선포했어요. 지금 다윗은 머리를 못 드는 중입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슬프다, 패배했다,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명예, 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래 자리로 나를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의 결과예요. 세 번째. 이렇게 했다고 해서 외적인 상황이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 다윗의 태도가 변화가 돼요. 첫 번째,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3편 5절, 4편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다윗이 지금 깊이 잠이 들었고 상쾌하게 아침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분노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이 안 와요. 자다가도 일어난다고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깊이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까 배경을 봤잖아요. 압살롬이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쫓기고 있는 중입니다. 쫓기는 꿈만 꿔도 기분이 안 좋아요. 쫓기는 꿈만 꿔도 이 잠을 설치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꿈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고요. 대적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평안히 자고 평안히 일어났대요. 또 아들이 배신했잖아요. 믿었던 부하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 돌아선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이 부하가 침입니까? 내가 어떻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잠자리도 불편할 거예요. 왕으로 30년 넘게 살았어요. 최고의 환경, 침구에서 잠을 잤다고요. 지금은 어디서 자요? 노숙한다고요, 노숙. 이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도 두 다리 뻗고 잤어요. 하나님이 깊은 평안을 주신 거예요. 더구나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0,000명이 나를, 지금 압살롬이 쫓아오는 그 군대의 숫자보다 10배, 20배, 100배 많은 숫자가 나를 쫓아와서 나를 둘러 진친자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편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나 혼자만 남았을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3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나를 둘러서 지켜주신다는 지금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기도할 때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폭풍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나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을 주셨어요. 4편 7절을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부가 추수하는 날, 또 풍년의 때에 이 곡식을 추수할 때에 그 가장 기쁘죠. 이때가 유일하게 돈을 얻는, 수입을 얻는 때잖아요. 이날은 가축들도 포식을 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지금 자기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상황은 빈털터리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기쁨이 넘친다. 죽겠다고 해야 되는데, 못 살겠다고 해야 되는데 최고의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기쁨은 어떤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어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쁨은 누가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내 기쁨을 뺏어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다.
진짜 기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 최상의 기쁨, 최고 양질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신뢰입니다. 신뢰. 기도의 결과, 신뢰. 시편 3편과 4편의 마지막 구절이 비슷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즉 참된 도움, 나를 진짜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4편 8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지금 다윗은 안전하지 않잖아요. 가장 불안전한 사람인데 나를 안전하게 해주실 분이 계시다.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뿐이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다윗이 30년 넘게 왕만 했다. 직업이 왕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권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왕권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천년 만년 갈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추락하잖아요. 자식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 누가 상상이나 있겠어요. 백성의 지지 인기도 이거 허망한 것이다 깨달은 거예요. 내 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라인 관리를 잘했는데 내가 힘이 빠지니까 다 다른 라인으로 다 옮겨가는 것을 지금 경험했잖아요. 그 많은 죄물, 이거 다 물거품이 되는 것 지금 보았습니다. 지금 자기는 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됐어요. 다 잃었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인가요?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병사들은 소수였거든요. 이 소수의 병사들이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을 제거합니다. 도망간 더 많은 숫자가 왔는데 그들은 이제 전세가 불리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후퇴했어요. 압살롬도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이 상황이 이런 것을 보고 급히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결국은 요압과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식간에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칼 한 번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가 맞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인 거였어요.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고 하나님만 붙잡았는데 정말로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왕의 자리로 복귀시켜 놓으셨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매일 생겨요. 문제는 매일 생깁니다. 또 문제의 특징이 뭔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매일매일 생겨요. 그런데도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문제를 붙잡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나중에 제풀에 무너지고 만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문제를 붙잡지 않았어요. 우리의 문제보다 다윗의 문제가 1000배, 10,000배 크잖아요. 그런데도 그 문제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나의 문제보다, 나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처리할 수 없으면 그건 하나님도 처리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지 못할 문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지 못할 문제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아픔, 우리의 어떤 고통도 하나님은 그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풍도 잠잠케 하셨어요. 자연도 다스리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이런 복잡한 상황들 하나님이 순식간에 정리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다윗의 태산 같은 문제를 순식간에 정리하고 왕의 자리로 바로 복귀시켜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굶주린 5천 명도 넉넉히 먹이셨어요.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살인자도 변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변화되지 않을 사람,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왜 불안 가운데 사나요? 왜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움츠리며 사나요? 한숨 쉬며 사나요? 왜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이런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나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들만 있어서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대하심, 하나님의 이 크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니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 계획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신다. 나의 문제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실제로 기도하자.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겠다? 여러분 평생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도의 장소가, 나만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는 매번 넘어져요. 매번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매번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고, 그런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뚫고 나가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과 함께 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어려움을 뚫는
동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산 같은 산도 뚫을 수 있고 엄청난 안반이 나와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늘 패배하는 삶을 살아요. 매일 쪼그라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매일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에요. 누가 먹여줘야지 겨우 연명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 나가면 다윗이 암흑의 순간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부서가 또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힘쓰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다윗이 쓴 시편을 봤어요. 어디 잔디밭에 누워서 별을 바라보며 한가롭게 시를 쓴 것이 아니에요.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밤에, 불안한 그 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은 끝났다고 하고 다윗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밤에 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하나님, 나의 대적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나는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십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간밤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에 젖어서 밤잠을 잤어요. 그리고 상쾌한 마음으로 또 아침을 맞았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에 또 아침을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기도대로, 이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어려움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염려 대신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불평 대신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민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걱정하는 것이 더 많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깨알아기보다도 나의 머리를 짜내서 나의 기술을 동원해서 나의 인맥을 동원해서 나의 머리를 짜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끝에 우리를 두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놓아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수만 가지로 우리를 도우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한 신뢰와 믿음을 우리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기도가 중단된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고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 기도를 향한 결단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빛입니다. 깜깜한 어두움의 길에 있을지라도 빛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젖줄인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안전판이라는 것.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생명,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인생의 가장 깜깜한 시기, 인생의 절망과 암흑으로 덮인 그 시기에 그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그에게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가 있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저희가 질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저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뢰가 하나님 가득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쓰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그런 살아있는 삶의 역사를 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결정한,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